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는 분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침례 받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갔대요? 둘이 들어갔대요? 그럼 오주집사님하고 누가 같이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 죽었습니다,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나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건데,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오주집사님만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랑 같이 들어갔대요? 예? 주님이 같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는 거래요. 자, 물 밖으로 나올 때 침례 받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나온대요? 예, 주님이 같이 나오는 거래요. 주님이 왜 나 혼자 그냥 나 침례 받겠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 예수 영접합니다 할 때 나 혼자 물속에 들어가게 안 했을까? 왜 주님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주셨을까요? 주님이 왜? 예. 누가 그래요? 뭐 죽을까 봐. 침례식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 얘기예요? 자, 아무튼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진 자는 죽어야죠 하고 여러분 혼자 물속에 들어가고 장사됐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주님 일부러 같이 들어가 주신 거예요. 나는 다시 못 살아나잖아요. 우리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시고 같이 나온 것이 이것이 침례예요. 여러분 이미 세례나 침례 받으신 분 오늘 말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꼭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 내가 침례 받을 때, 내가 세례 받을 때 우리 주님이 나랑 같이 죽어주셨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가운데 나도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야.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를 꼭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여러분 맵티즘 받으신 분 어제 아니면 지난주에 죄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졌대요.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를 졌대요. 자, 내가 이렇게 맵티즘 침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침례를 받고도 또 죄를 짓게 됐을까? 우리 로마서 7장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의 앞부분에 침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6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침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냐면 로마서 7장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은 사람도 뭐야? 이 속에서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내 안에서 옛사람하고 예수 믿기 전, 침례 받기 전 그 사람하고
새 사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 이 사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옛사람이 이기면은 죄를 짓고 새 사람 성령이 이기면은 죄를 안 짓고. 그럼 여러분이 왜 죄를 진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어. 내가 침례 받았어. 여러분이 왜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옛사람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옛사람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은 데도 불구하고 죄를 또 진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죽어준 게 아닌데? 나 이렇게 또 살으라고 주님이 나랑 같이 죽어주고 같이 살아난 게 아닌데? 주님께서 나랑 같이 죽어주고 나랑 같이 살아주시면은 저보고 또 죄를 짓고 옛사람 따라서 죄를 져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또 죄를 져요. 지는 이유는 옛사람이 새사람을 이겨서 그래요. 내가 옛사람을 따라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책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로마서 6장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chapter 6 verse 12. 자, 로마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돼요. 내가 세례 받았어, 내가 침례 받았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침례 받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12절에 뭐라냐면은 침례를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요.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 너희 몸의 사욕, 욕심, 정욕 거기에 순종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침례 받으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받았어. 그럼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았어. 그런데 이 욕심에 순종치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내가 세례 받았어. 내가 침례 받았어. 왜 죄 졌어? 내 몸을 죄에다 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내 몸을 누구한테 안 주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은 죄를 계속 져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라.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침례 받았죠. 사역 초기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셨어요. 그런데 1년 또는 조금 더 지나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2장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벌써 침례 받으셨어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또는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침례를 또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 받을 침례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침례를 또 받으셨나요? 아니요.
이런 침례 다시 안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답답하대요. 내가 침례를 받기까지,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거를 이루기까지, 그 침례를 받기까지 난 지금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답답하다, 나는 힘들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약간 죽기 며칠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 나의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의 받을 침례를,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침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침례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내가 답답하다, 이 말을 그 후에 특별히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하셨어요. 그럼 받을 침례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받을 침례가 뭐예요? 받을 침례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를 어떤 단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침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를 침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 잔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받을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받을 침례, 침례는 십자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침례나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세례 받았어, 내 침례 받았어, 그럼 그 사람하고 십자가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크 챕터 8 from verse 34. 자,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누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오라. 누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은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8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이 사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죄죠. 자기 옛사람을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아, 그럼 죄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자, 나 못 따라와. 못 따라온대, 여러분. 내가 침례 받았는데, 내가 세례 받았는데 자꾸 죄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 못 따라온대요. 내게 합당치 않아 그랬어요. 내게 합당치 않아, 못 따라와요. 자, 그렇게 하면서 35절에 뭐라냐면은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아.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여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를 자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그러면은 제 목숨을 잃을 것이요.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십자가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에도 못을 박아야 돼요.
이래야 구원받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그러면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해? 그러면은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대요. 다시 지금 침례를 받는 거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는 거하고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너희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그래야 나에게 합당한 자가 된다. 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자기를 부인해 보셨어요? 하셨어야 돼요. 오늘도 하셨어야 되고 어제도 하셨어야 되고 계속 하셨어야 돼요. 왜? 날마다 해요. 어떤 사람은 시간마다 해요. 어떤 사람은 분초마다 해요. 안 해봤는데 그럼 죄졌다는 얘기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를 자랑한대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대.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왜요? 아까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내 안에서 계속 싸워. 맨만 싸운다는 얘기 지금요. 여러분 안에서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렇죠? 싸워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세례 받았어. 내가 침례 받았어. 그럼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세례나 침례 받았으면 지금 새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성령이. 이게 예수 안 믿던 옛 사람하고 자꾸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뭐야? 맨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 날마다 죽어. 나 날마다 죽어. 그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제 날마다 나는 죽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침례받고 날마다 안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죄를 졌죠. 죄를 졌더니만은 정말 힘들었죠. 인생이 자꾸 꼬이니까 죽을 맛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웬일이야? 왜 이런 거야? 웬일이야?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데 내가 나를 부인 안 했잖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 네 인생이 가운데 예수가 없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걸로 안 돼. 그걸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껍데기 크리스찬 안 되는 거야. 그거 갖고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5장 읽으면서 우리 예배 시작했어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면은 정과 욕심 이제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뭐가 있대? 욕심이 있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장을 쫓는데 이거 못 박아야 된대. 안 박으면 안 된대.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제가요. 이걸 안 했으니까 계속 또 죄를 짓죠.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러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 그러려고 침례받으라고 그러는 건데 자꾸 죄를 져. 확인해 봐야 돼요. 뭐를 확인해 봐야 될까요? 내가 세례 받은 거, 내가 침례 받은 거 맞아?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악한 영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 너 잘하셨어.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어? 괜찮아. 이래요. 아주 안심을 시켜요. 나 교회 가 또 회개했어.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수군거림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데 저처럼 이 악한 영에 속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괜찮을 줄 알았대. 왜? 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일도 많이 하니까. 안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 침례 받았는데 뭐 또 받을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나,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받을 침례는 십자가 죽음이었어. 나 침례 받았어. 근데 나도 뭐야?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조금 있는데 사도행전 5장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팔 때는 내가 다 헌금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팔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뭐 헌금 다 하냐? 조금 감춰놓고 나머지만 하지 그랬어요. 그래갖고 헌금을 딱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거 팔아서 헌금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야, 뭘 다 해. 조금만 해. 딴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둘이 싸움 붙은 거야. 근데 누가 이겼어? 야, 다 할 거 없어. 조금만 해. 얘가 이겼어. 그래갖고 이걸로 헌금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헌금 안 받았어. 헌금 안 받았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 부인도 똑같이 죽었어요. 자기 소유 팔아놓고 헌금해놓고 죽었어요. 졌잖아요. 여기서요. 이 싸움에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감추고 나머지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 아니었냐? 판 후에도 다 네 돈 아니냐?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고 죽었어요. 그 말 했는데 우리 안에도 이게 있잖아요. 계속해요. 이게 싸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옛사람이 이기면 죄를 져요. 새사람이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졌는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다 아세요.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안 속는 하나님이니까. 안 속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세요. 안 속으세요. 자, 아무튼 또 다른 예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김익두라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이젠 아주 어떻게 하다가 과거도 실패하고 또 세상이 어렵고 어떻게 하다가 깡패가 됐어요. 평양의 깡패, 시장 깡패가 됐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주 제발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막 가서 막 빌을 정도였대요. 내가 저만 와가지고 다 들러엎고 장사 못하게 행패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900년도에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 깡패가, 평양시장 깡패가. 그렇게 놓고 이제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부고장을 만들었어요. 부고장, 아무개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라 썼어요? 김익두 죽었다. 자기 살았는데 김익두 죽었다, 이 부고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좀 받아본 사람들이 있죠. 좋아했지 사람들이. 야, 김익두 죽었대. 야, 죽었대. 너무 사람들이 기뻐했대요. 이제 괜찮겠구나. 그런데 이 김익두가 성경책을 딱 끼고 평양 시장 바닥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저 죽었다고 그랬는데 저 뭐가 나타나면 돌아다녀. 이 김익두가 이 부고장을 눌렸던 김익두가 평양 시장에 나타난 거야. 그랬는데 세상에 어떤 아주머니가 옛날 김익두가 정말 죽었나 한번 봐자 싶어가지고 물바가지로 끼얹었대요. 이 김익두한테. 그랬더니 김익두가 하는 말이,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살아있지 않소. 옛날에 내가 살았으면 아주머니는 오늘 죽었을 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김익두 옛사람은 죽은 거야. 이 김익두는 새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나 죽었어.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도 벌어지고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죽었구나. 내가 정말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이기는구나. 내가 죄를 안 짓는구나. 내가 침례 제대로 받았구나.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내 자꾸 싸워 속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서 자꾸 둘이 싸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게 이기면 좋아요. 근데 쉽게 안 이겨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싸움은 어떤 싸움은 정말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했어요. 왜요? 아버지는 죽으라지 나는 죽기 싫은데. 아버지,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뭐야? 안 되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야죠. 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싸움이 심했으면은 이 속에서 핏줄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이게 땀방울 통해 떨어졌어요. 이거 하라는 거 우리한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우리한테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우리 죄 또 져요. 이거 하면은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왜? 진짜 백이네. 내가 도와줘야지. 천군 천사 가서 도와주죠. 지금 안 돼. 이겨라. 이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침례를 받은 사람, 이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야 제져라 할 거야 안 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예스 노. 자, 공동묘지에 마귀가 와가지고 야 제져 할 거야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죽었어. 이거예요. 여러분 나 죽었어. 그럼 여러분 죄 안 져요. 이길 수 있어요. 둘이 싸움 붙었어. 그럼 어떻게? 아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또 죄 지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생각도 하죠. 내가 죄 져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또 죄 지면 안 되지? 이 생각도 하잖아요. 또 무슨 생각돼요? 바울이 얘기했죠. 나 날마다 죽었어. 근데 나 죽어서 아직 땅에 묻혀버렸어. 그래요. 나는 죽었어. 근데 땅에 묻혀버렸어. 로마서 말씀처럼. 장사됐어. 장사 나갔어. 그래요. 그럼 죄 못 짓지. 내가 죽은데 어떻게 죄를 져? 마귀는 절대로 죽은 자 유혹 못해요. 안 해요. 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 내가 살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그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야, 피 흘리기까지 죄 안 지려고 싸워야지. 나 하고 싶은데 아니 하면 안 되지.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는데 싸워야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하면 안 되지. 아버지 원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면 아이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거를 알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게 진짜 백이에요. 이게 진짜 백이에요. 침례는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침례 증서 받았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내 옛사람을 못 박으려고. 그래야 죄를 안 져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죄 안 짓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 나타나요. 그때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예수님 이렇게 어려운 건 나는 이것도 어려운데 나는 이것도 안 하는 것이 나는 이것도 참는 것이 어려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이것도 힘든데 나는 이것도 하기 싫은데 그래서 아마 3시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가 났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죽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아마 12시간, 열몇세 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요 끝나고. 이거를 이제 밤에 이제 1시간씩 해서 한 2시, 3시로 보면은 2시, 3시로 보면은 13시간 후에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 끝나고
살으려고를 안 하셨어요. 기도 끝나고 예수님 살으려면 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뻘떡이라도 가서 못 잡아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기도 끝나고 뻘떡이라서 그냥 갔으면 못 잡아요. 안 죽어요.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살고 싶으면 말해요. 근데 예수님 안 했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 못 뒤집겠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야, 니들 나 불법 체포한 거야. 야, 니들 지금 밤에 재판하면 안 돼. 신문하면 안 돼. 니들 그 율법을 어긴 거야. 법조항 몇 개만 갖다 뒤집어지면은 그 사람들 다 물러가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니까. 안 했어요. 살으려고.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 살릴 수 있어. 예수님 살으려고 안 했어요. 말하면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미 죽었어요. 이 신체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죠? 자기를 완전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 12시간, 13시간 동안 살라고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요. 따르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 짓지.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고마워요.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이겼어요. 나 죄 안 졌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침례 세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야? 아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2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3번 받은 사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침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진짜 세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진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침례, 나를 부인하는 침례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횟수가 또는 침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침례를 이렇게 사시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침례교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세례가 아니잖아요. 우리 침례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